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88편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수올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 보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하시니 나는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고통으로 나는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무덤에선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아멘. 굉장히 우울하고 어두운 내용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요즘 방영되고 있었던, 지난주에 종영되었는데 드라마 중에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하나가 있었죠. 바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인데요. 여러분,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적인 이런 상호작용과 또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는 그런 발달 장애인데, 스펙트럼이라는 단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발병의 원인도 또 증상의 정도의 차이도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우리 모두에게는 굉장히 흥미롭고 또 재미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자폐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이 부모님들의 반응은 그 희비가 엇갈린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저 드라마처럼 자폐를 갖고 있으면서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 보도와 함께 그 정도가 경미한 정도의 그 자폐를 가진 부모님 경우에는 내 아이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말도 안 된다, 정말 판타지 같은 내용이다, 현실판 우영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 드라마는 우리에게는 희망 고문이다 라는 이런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 모든 부모님들의 반응이, 마음이 읽혀집니다. 자폐하면 우리에게는 이 드라마보다는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승우 씨가 연기했던 영화 마라톤이 바로 거기에 나왔던 초원이라는 아이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마라톤 카페가 이 영화로부터 시작되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TV 프로그램에도 여러 번 나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억되는 인물이기도 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김진호입니다.
마라톤 영화에서는 이 진호라는 아이가 달리기를 했지만 이 진호는 수영도 굉장히 잘해서 2005년도에 체코에서 열렸던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여러 개의 메달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배영 200m에서는 장애인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 또 이후에 많은 메달들을 이 진호가 목에 걸기도 했는데, 이 메달들이 어떤 조직적인 국가나 사회의 도움 없이 오롯이 가족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호는 어떻게 보면 자폐 아동의 어떤 롤 모델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폐 아이인 이 진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김진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에게 그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진호에게 그 부모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호의 모습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호는 1986년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진호를 낳던 날 그 부모님은 세상의 그 어떤 부모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초음파 검사 때 딸이라고 했던 이 아이가 아들로 태어났고, 또 그것도 2대 독자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부모의 기쁨은 더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호는 두 돌이 지나도 엄마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엄마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살이 될 때까지 괴성과 몸짓으로만 의사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4살이 되던 해에 이 진호는 자폐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본어 강사였던 이 어머니 유현경 씨는 자신이 하던 일을 모두 다 그만두고 아이에게 매달렸지만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살이 되던 해 진호가 자폐 판정을 받던 그 해에 어머니 유현경 씨는 세상을 향해 분노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 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면서 살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미워졌고 또 세상과 한동안 담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었던 11층 아파트 난간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유혹도 여러 차례 느꼈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인과는 달리 낙천적인 성격을 가졌던 이 의사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두 부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첫 예배 때 1시간 동안은 이 어머니 유현경 씨가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통해 천천히 비로소 이 아이가 태어난 것에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진호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무려 특수학교에 2번, 그리고 유치원도 5번을 옮겼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비로소 9세가 되던 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입학한 지 42일 만에 담임 선생님에 의해서 자퇴를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호 엄마는 끝까지 진호를 포기하지 않고 그동안에 자신이 했던 특수치료 경험과 관련 서적들을 보면서 이 아들을 위한 진호표 맞춤 교육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이 엄마가 짰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호 엄마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자폐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이 엄마는 진호를 들로 산으로 데리고 다녔고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서 식사 예절 훈련, 언어 능력 향상 훈련 등 단계별 이 프로그램을 짜서 1년간을 혹독하게 진호를 훈련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진보가 보이자 장애와 통합 교육이 있었던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에 이 진호를 입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계속해서 이 진호의 수영 훈련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고 직접 체육고등학교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설득한 끝에 겨우 최고의 이 진호를 입학을 시켰다고 합니다. 굉장한 어머니였던 겁니다. 나중에 이 어머니 유현경 씨는 자기가 이 진호를 키웠던 이 경험을 모아 자폐아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 또 진호야 사랑해를 책으로 냈습니다. 아마 이 진호에게, 어린 진호에게 이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진호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진호 엄마인 이유현경 씨가 진호의 자폐 판정을 받고 왜 하필 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절규했지만, 그러나 그 신앙을 통해, 믿음을 통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자신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라는 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순기능으로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 어렵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 과연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빚어가시는지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시편 88편은 시종일관 그 내용이 고난으로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시편을 가리켜서 가장 슬픈 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편의 표제, 즉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제목이 마할랄라노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길을 잃어버려서 길을 찾지 못해서 곧 죽을 것 같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길을 잃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쩔쩔매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88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당하는 고난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왜 이 시인이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 원인과 그 이유가 함께 소개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시편에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절에서부터 시인은 주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통 중에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3절에도 자기의 영혼은 온갖 어려움으로 가득하고 내 생명은 죽음에 가까워졌다라고 할 정도로 그 고통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미 자기처럼 이미 내가 죽었는데 이렇게 죽은 자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베풀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급기야 시인은 14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왜 나를 버리시고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고 어찌하여 주님의 얼굴을, 당신의 얼굴을 내게 숨기십니까? 내게 왜 당신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그런데 이 주님이 자기한테 숨어 계시니 자기는 지금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5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비록 지금 내가 고통의 한가운데 있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모습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앞이 안 보여서 금방 죽을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숨어 계신 모습으로 우리를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2015년도에 학위 논문을 마치게 되었는데 그 마치는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작성해서 제출했던 부분에 그 교수님 피드백이 메일로 돌아올 때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빨간 줄을 꺼서
고쳐라, 다시 써라. 이게 네 생각이냐 누구 생각이냐, 이게 네 글이냐 누구 글이냐 라고 하실까 봐 오죽하면 제가 제 발로 가서 신경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었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심해지면 공황장애도 걸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었던 과정이 끝나고 마지막 디펜스 과정을 마치고서는 한 2달 정도는 마치 산후 우울증처럼 굉장히 헛헛하고 굉장히 우울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좋았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울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감사의 글을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간증처럼 써 내려갔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그런데 제가 그 내용에 이 이사야 말씀처럼 제 인생에 숨어 계셨던 하나님을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원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제 인생에 주어졌던 그 많은 날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계시지 않은 것 같아 주야장창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 너무너무 답답했던,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제가 생각했고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저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었던 모든 이해될 수 없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희미하지만 조금씩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어리석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많은 악한 것들, 불합리한 것들, 부조리한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이 고통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과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그러합니다. 비록 이 시인이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적인 절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데 말씀에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힘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말 기쁘지 않고 힘이 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때 제가 그분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그래요? 누가 신앙생활이 기쁘기만 하대요? 저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든 일들은 물론 계속해서 생겨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잖아요 라고 정말 어렵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도, 우리 모두도 경험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힘든 상황을 넘길 때마다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 그 신비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맛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날마다 조금씩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시편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극심한 고통만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을 간구하는 것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야로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이 너무나도 어둡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내용인 것 같지만 그러나 동시에 힘이 있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나의 이 어려운 사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결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곤충학자였던 찰스 코우만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찰스 코우만 여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여사는 나비를 연구하는 곤충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코우만 여사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 과정들을 1년간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이 애벌레가 그 고치에서 구멍을 스스로 뚫고 그 작은 구멍으로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애벌레가 시간이 계속 흘러도 나오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구멍을 스스로 뚫어야 되는데 뚫지 못해서 오랫동안 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다가 이 코우만 여사가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작은 가위로 그 고치에 아주 조그맣게 아주 작게 그 고치 구멍을 조금 잘라주었다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도움을 준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이 애벌레가 그 고치에서 조금 수월하게 나와서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날 수 있는 이 나비가 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이 고치에서 나온 나비는 날개짓도 한번 못하고 심지어 날개도 한번 펴보지 못한 채 이 날개를 이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면서 결국 힘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나비에게는, 이 애벌레에게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작은 애벌레가 힘들지만 스스로 그 힘으로 꼬치를 뚫고 나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코우만 여사가 미처 그 신비한 과정,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 과정을 놓쳤던 거예요. 결국 코우만 여사는 이 나비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그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려 했던 이 애벌레의 몸부림이 오히려 나비 날개에 근력을 키워주고 힘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나비가 죽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곤충학자로서 굉장히 귀한 값비싼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나비로 날아오르기 위해 몸부림치며 수고하고 인내해야만 했던 이 작은 애벌레처럼 어쩌면 길게는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과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아마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날게 하시기 위한 날개가 되게 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많은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처음부터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의 풍조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작은 레슨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무엇일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징계를 받아 죽을 것만 같은 이 고난 속에 있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격려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런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사생하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 우리에게 있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도 보면 그 시편의 기자가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볼멘소리로 이 기자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살아생전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또 저 악인들은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고 몸에 윤기까지 좔좔 흐르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이런 원인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은 다 허상입니까? 우린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 고통 속에 번민하고 절규했던 이 시편의 기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 간증담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셔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문제, 그 고난의 모든 이유를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도, 73편의 기자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픔과 고난을 내가 이해하고자 해석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문제를 들고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밤이 맞도록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열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쥐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난 후에 이 시편 73편의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이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 모습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령 우리에게 주어졌던 많은 일들이 버겁고 힘들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 믿고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